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19절 읽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종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같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은 결산할 때 기쁨은 남기는 것에 있습니다. 제목만 나도 무슨 말인지 딱 느낌이 오죠? 결산할 때 기쁨은 남기는 것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시골집에 보면 우리 집 뒤에 이게 뒤편에 대나무 숲이 무성했어요. 대나무 숲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대나무가 쫙 이렇게 뻗어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커가지고 웅장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때는. 그래서 야, 참 곱고 웅장하다 뭐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대나무가 곱게 쫙쫙 뻗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은, 그 힘은 어디에 있냐면 중간에 마디를 만드는 데 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마디가 없으면 대나무가 휘어질 수도 있는데, 다른 나무들이 휘어지기도 하잖아요. 다 이렇게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이러는데 대나무가 쫙쫙 뻗어서 올라갈 수 있는, 곱게 뻗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매듭이 있기 때문에, 마디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어때 2023년은 이제 딱 2주 남은 것 같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금세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4절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징조를 보고 뭔가 어떤 결심을 하거나 무슨 결단을 하거나 마디를 지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절,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계절에 따라서 이게 마디를 지어라 이 말씀이거든요. 날, 하루하루, 매일, 해, 1년.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왜 날이 있고 해가 있을까? 이게 1년 1년 해가 있고 하루하루 날이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결산하고 또 1년을 이렇게 결산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주인이 이렇게 종들을 불러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능력에 따라 5달란트 또는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오랜 후에 그 주인이 다시 왔어요. 와가지고 지금 뭘 하러 왔냐면 그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회개할세 그랬어요. 결산할세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셨냐면 마태복음 25장은 3개의 비유가 있잖아요. 열처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에 주시면서 이 비유 세 개를 다 무엇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냐면 천국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마지막 천국이 열리는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 이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 이 결산은 뭘로 결산할 거냐? 오늘 보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남기는 것이 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주인이요,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이랬잖아요. 그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받았지만 내가 또 더 남겼습니다. 이거거든요. 남기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재림하실 걸 믿으시죠? 분명히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뭘 남겼나는 거예요. 이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옥중서시니까 감옥에 있으면 갇힌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권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전하고 있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지난주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자격 없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서, 그 다음에 5절 결론은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아까 대나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쭉쭉 자라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그에게까지 가야 된다. 그는 누구냐? 그는 머리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예수님께까지 가야 돼. 예수님 그리스도께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 그 말씀 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결산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남기느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해가 되기 전에 중간 결산을 해야 돼요. 중간 결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올해 뭘 남겼을까? 뭘 남겼을까? 주님이 내게 너 이거 줬지 않냐? 너 5달러도 줬지 않냐? 2달러도 줬지 않냐? 1달러도 줬지 않느냐? 이거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널 무엇을 남겼느냐? 라고 우리에게 반드시 물어보실 거라고 말해요. 결산을 하실 거라고 말해요. 그 결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를 주셨고 해를 주셨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결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스스로 매일매일 확인해 봐야 되고 해가 마무리될 때 또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얼만큼 주님 앞에 좀 나가 있으며 내가 주님 앞에 얼만큼 남기고 있는가를 반드시 우리는 확인하는 삶을 살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29절 보니까 오늘 본문 25장이에요. 29절 30절을 볼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이 사람이 누구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를 가지고 왔잖아요. 남긴 것이 없었잖아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날리라 아니라. 제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천국에 바깥 어두운 데가 있다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있다는 것을 찾아보지. 천국에서 슬피 울며 이를 날린다 이런 내용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여기는 뭐 어디라는 얘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좀 말씀하시면서 이 종은 하나도 남기지 않은 이 종은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딱 맞아. 지옥 간다. 이 얘기를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 이 마태복음 25장의 세 비유 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아고 하나도 안 남겼다고 지옥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달란트 비유를 설계하면서 집회에 갔을 때 오신 분들 여쭤봤어요. 여러분은 여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몇 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에. 그랬더니 5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더라고요. 2달란트 받으신 분요? 아무도 안 드시더라고요. 근데 전부 다 저는 1달란트 받았어요. 그런 거예요. 다 1달란트. 그러면 지금 29절에 30절에 나온 지금 이 사람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슬픔을 이를 받은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이 한 달란트가 얼마나 귀중한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초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저에게 주셨고 여러분 각자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도 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능으로 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그럼 물질로 받은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심는 거예요. 재능을 가진 사람은 재능을 가지고 심는 거예요.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는 1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았는데 저 사람은 2달란트 주던데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신 거야? 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보세요. 이 1달란트 받았다는 것이요. 이게 돈을 계산해 보면 이게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 당시 이제 화폐의 가치로 6천 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이 얼마큼 큰 돈이냐면 여러분 일꾼을 불러서 품삯을 줬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루 품삯 얼마 줬죠? 한 데나리온을 줬거든요. 1데나리온이 그 당시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6천 데나리온은 6천일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제가 대략 16년 되더라고요. 6천이라면 1년 365일이니까 16년 동안 일해서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이게 한 달란트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 너무 적다고 이거를 생각하고 그냥 땅에 묻어둬 버린 거예요. 감춰둬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는 1달란트 주님께서 주셨어도 이게 1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심고 물 주고 했을 때는 1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가치는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숨겨놨다는 얘기예요. 우리 다 남하고 비교하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돈이 많던데 저 사람은 어떻게 살던데 매일 이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주시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매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왜 이것밖에 안 주셨어요? 저 이거 가지고 뭘 하라고요? 뭐 우리가 그러고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니까 그렇게만 살았더라고요. 왜 이것밖에 안 주신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점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로 이 30절 이 말씀이 그에게 내려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주셨어도 그거 절대 작은 것이 아니야. 우리 눈으로 남하고 비교하니까 자꾸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항상 나는 1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 묻어둬버려요. 여러분 이것을 끄집어내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걸 가지고 끄집어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오늘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들, 2달란트 받은 사람들 장사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일했다는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5달란트 받은 사람 한번 볼게요. 이 5달란트 받고 어떻게 해냈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래서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라는 얘기는 뭐 즉시 해냈다 그 말이겠죠. 즉시 나가서 가서 그러는데 이 가서라는 말이 18절도 한번 볼게요. 18절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던 얘기 있잖아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도 가서라는 말이 쓰여 있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가서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똑같이. 맞죠? 똑같이 쓰여 있는데 아까 이 16절에 나오는 가서 이 말은 헬라어로 포리오데이스라는 말이에요. 포리오데이스. 이 말은 힘차게 출발하다. 힘차게 시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가서하고 18절에 있는 가서하고 헬라어가 틀려요. 원문이 틀려. 18절에 있는 이 가서는 아펠도이라는 말로 쓰여 있어요. 아펠도이라. 이 말은 뭐냐면 그것을 자리를 뜨다. 그것을 떠나가다. 이런 말이에요. 어때요? 16절하고 18절의 이 가서라는 말이 느낌이 확 다르죠? 이해하시겠어요?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5달란트 받은다는 그 달란트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속히 그걸 가지고 힘차게 뭔가를 다시 시작하려고 떠나는 거예요. 그죠? 뭔가 의욕을 가지고, 뭔가 소망을 가지고, 딱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나오는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자의 이 가서는 아펠도이라는 이 말은 그냥 그 자리를 슬그머니 떠났다고 말해요. 슬그머니 온지 간지도 모르게 그냥 슬그머니 가버린 거예요. 이 말은 그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찬 거겠죠.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줘?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이 차이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끝에 가서는 천국과 지옥을 나누어지는 이런 결과까지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것, 여러분 소중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래요. 은혜는 찾아내는 거래요. 내 삶 속에서 은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냥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리고 막 은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이끌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그 은혜를 내가 삶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하나 찾아내서 그 은혜로 감격하며 살 수 있어야 이게 은혜로 사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다 은혜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내가 달란트를 여기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 세상에 나가서 사느냐, 그 이걸 가지고 일하느냐,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발견하십시오. 뭘 발견해야 돼? 내게 주신 것이 뭔가 꼭 찾아내야 돼요. 그거 못 찾아내면 하나님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는데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이 크고 작고 절대 하나님이 따지지 않으셔요. 작은 만큼 남기면 돼요. 맞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주신 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만큼 남기면 하나님은 똑같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 주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착하다,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잔치에, 이게 천국잔치잖아요.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이게 천국잔치로 갈 수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은 바깥 어둠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리로 갈 수 있고, 이렇게 달라진다. 이게 선한 일과 악한 일로 나누어져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이게 작은 달란트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악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그냥 감춰둔 거. 이게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그냥 소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써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남겨야 돼요. 반드시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고린도서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 자꾸 분파가 생기고 너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 이거 싸움질했던 거예요. 기억하시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런 교회에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 나는 심었고 아볼로파를 막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아볼로파가 있었잖아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죠. 우리는 반드시 할 일이 물 주는 것과 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너는 무슨 파, 너는 무슨 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는 일이 다 다르다.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사람. 여기서 심는다, 물 주는다. 이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는 건 뭐예요? 내가 사랑을 심고, 말씀을 심고, 내가 정성을 심고, 어떤 사람에게 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심어놓고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보살피고 도와주고 잘할 수 있도록 물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죠? 물을 계속 줘요. 우리는 심고 보살피고 물만 주면 돼요.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그에게 그를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심는 일, 물 주는 일,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자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심었는데 왜 싹이 안 나지? 내가 물을 줬는데 왜 열매를 안 맺지? 우리가 그런 거 말하면서 자꾸 실망하고 주저앉고 소용없네, 필요없네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끝나면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달란트로 심고 물 주는 데까지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 삶 속에 또 하나님 앞에 갈 때 남는 것이 있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고 물 줄 때 절대 내 계산으로 심으시면 안 돼요. 내 계산으로 물 주면 안 돼요. 절대 내가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해도 안 돼요. 또 내 욕심 가지고 해도 안 돼요. 우리는 내게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심을 것인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자꾸 내 욕심 가지고 심고 내 계산 가지고 심고 내가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심는다면 이거는 육체를 위해 심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위해서 제가 심는다면 반드시 영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25장 20절을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 받은 거에 플러스 5달란트 10달란트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뒤에 표준 원문에는 한 글자가 더 있다고 해요. 에트하고 투스라는 뒤에 전치사구가 하나 더 붙어 있다고 해요.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뒤에.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근거하여 그 말이에요.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것을 근거했어요.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을 근거했어요. 이게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5달란트를 근거해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나가서 심고 물주는 일을 할 때 그것을 근거해서 일을 할 때 주님께서는 남기게 하시고 반드시 내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달란트의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 위대한 것들을 자꾸 소멸시키지 마세요. 묻어두지 마세요. 이 묻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찾아내서 올 한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가 무엇으로 내가 이것을 잘 마디를 만들고 매듭을 지을까 하는 것을 꼭 생각해내셔야 돼요.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을 딱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말씀 6절이에요. 1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아가는 자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신을 믿어야 하십니다. 믿음 딱 두 가지를 딱 결론 지어서 딱 두 가지를 말씀해요. 그 얘기가 났잖아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잖아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 믿음 있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어떨 때 뭐 하나님 없이 사는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우리가 다 바로 보이잖아요. 보여요. 이거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는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지 우리 봐도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봐도 보이는데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상 주신 신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날 내가 상 주실 것을 안 믿어. 이걸 안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내가 마지막 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실 걸 믿으세요? 그거 믿으셔야 된다. 이게 내가 정말 천국을 상으로 주실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의 모습은 달라요. 천국이 진짜 있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삶이 달라져야 돼요. 근데 이걸 안 믿어. 상 주시는 예수 반드시 믿으세요. 오늘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25장 세 가지 비유가 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 슬기로운 다섯처럼 내가 반드시 어느 때든지 내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씀 하고 계신 거고요. 원래 달란트 교훈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교훈은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주 지극하게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는 마음이 너희가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의 상을 내가 주시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믿음 있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천국을 안 믿어. 실질적으로. 진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천국을 정말 믿고 사는 사람처럼 안 살아.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내게 상 주시는 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는 그냥 하찮은 상이라면 안 받아도 돼요. 그까지 상 뭐하러 받아. 예를 들어서 내가 저 길거리 지나가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아저씨 제가 이 초콜릿 드릴 테니까 이거 상을 드릴 테니까 저한테 노래 하나 멋지게 한번 불러주실래요? 그럼 제가 지나가다가 그 아이 그 상 말하고 내가 그 앞에서 그 꼬마아이 앞에서 노래 부르겠어요?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상 때문에 그 상을 받으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이 하찮으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은 그런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달란트 교훈을 주신 것도 이 큰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상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 이건 분명히 천국 자체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버리는 천국 잔치임을 꼭 믿으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23절, 21절 똑같은 상을 주셨어요. 아까 갈라디아서 한번 읽었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둔다고요? 영생의 상이에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상.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상이잖아요. 이 상을 정말 기대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 상을 기대하면서 남은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한 보름 남았는데 잘 매듭을 잘 지으시고 마디를 잘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럼 그 위에 대나무가 자라듯이 내년에는 우리가 쑥쑥 더 위에 올라가서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분명히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